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험할 것 같죠. 코도 뭐 이렇게 뾰족하고 키도 작았던 것 같고 성경에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죠. 사도 바울,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고 구약에 나온 사울 왕이 아니죠. 또 다른 사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문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이제 가죠. 예루살렘 가서 잡아오려고 가는 그 도중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임하여서 떨어지게 됩니다. 말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밤의 세월을 하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서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눈을 멀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금식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습니까? 내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할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사울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는 악한 사람이고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 계획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또 때로 우리 가족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화할 수 없어. 절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 많으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킨다. 우리의 가족을 바꾸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많은 사람이 변하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제 부모님도 전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성장한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므로 사람은 변화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여기에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때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이것을 바로 기독적인 용어로 회심,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거듭남. 우리들은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전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9장 8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여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었냐? 이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이제 보니까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요? 사울이 이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은 사울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의 직전이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봐요. 하늘이 열려 천사를 막 보는 거죠. 하나님도 보면서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사울은 뭐예요? 그가 마땅히 죽임을 당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라. 이 악한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변화되니까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신약의 대부분은 사울이 기록, 이 바울이 기록했죠. 변화된 이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12사도에 포함되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가 말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는 지식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고 굉장한 배경과 집안 혈연이 있었고 학자였고 지위가 있었고 명예 능력이 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서 모든 걸 다 버리겠다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이겠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죠. 또 기절도 했었죠. 풍랑, 유라굴로 풍랑 만나서 죽을 뻔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인데, 그 고난 당함을 당연한 것을 여겼다고 성경 말합니다. 참 바울 위대하죠. 우리가 정말 제가 닮고 싶은 그런 모델인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어두운 그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또 있었죠. 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이다, 간질이다 이런 의견이 있지만 잘 알 수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장애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를 몇 번 기도했다고요? 우리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오히려 내가 약한 데서 능력이 너가 강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머물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지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고난, 우리 삶 속에 임한 이 바위와 같은 가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과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 하나님 관점이 이건 거죠. 이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감사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너가 나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 가시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너가 오히려 강하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 그 얻은 그늘은 뭐냐면 가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평생 이렇게 살았잖아요. 많은 시간을. 그것이 그의 얻은 그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큰 사랑을 경험하면 그만큼의 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받은 또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느껴지는 사람은 자기 의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믿기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녔었죠. 특별히 지은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늘 교회, 학교, 집, 이렇게 직장.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이게 깨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거의 못합니다. 저도 태어나자마자 거의 3살, 4살 때부터 어머니와 기도 다니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했던, 철학 기도했던 사람이 어릴 적부터 5살. 그 어린 시절에. 물론 저는 기억이 납니다. 딸기 먹으러 갔고요. 간식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큰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그 마음이 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의 흔적이, 이거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난 주를 평생을 이렇게 바쳐야지.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큰 사랑, 큰 용서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회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회심은
즉각적인 회심이 있고 점진적인 회심이 있어요. 즉각적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한번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서서히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회심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신자로서 교회 처음 왔는데 그날 회심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또 이 성화라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 성결교회 말하는 것은 성화라는 이름이 들려요. 뭐냐면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성결 따라해보세요. 성결. 이거 우리 성결교회의 교율입니다. 이 성결에도 즉각적인 성결이 있고 점진적인 성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하는 그 성결은 성화의 과정과 같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였던 하나님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성결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 다음에 오는 단계가 성결이죠. 성화 같은 개념을 했어요. 이 성결한 과정은 하나님 사랑,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결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회심을 경험해야 돼요. 이 회심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성화 개념도 알 수 없고 주님 주시는 기쁨도 몰라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주보에 보세요. 제가 기록한 칼럼이 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죠. 우리가 여러분이 되라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 다음에 그 다음에 온 것이 덕과 지식입니다. 만약에 믿음 전에 덕과 지식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성경은 절줄줄 외우고 믿음도 없으면서 행위는 다 따라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원, 이 거듭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은사 뭐 중요하지만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예수가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구원의 기쁨, 그런 성화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덕과 지식이 오는 게 무엇입니까?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오고 덕과 지혜가 있어야 절제, 인내, 경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 덕, 지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얻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절제, 인내와 경건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성화의 삶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단계를, 이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우리가 꼭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것이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수많은 핍박과 아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같은 동료 유대인,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그가 쓴 그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 변호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런 자기 인정.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핍박했는지 몰라요. 네가 무슨 사도야? 원래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도의 자격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 생존이 있어야 하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목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담메색에서 넌 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사도라 예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부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까지 나를 죽이고 가도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될 수 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저도 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나 내일 교회 간다 할 때 안 믿었어요. 가족 다 안 믿었어요. 근데 정말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지금도 잘 다니시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나 내일부터 교회 간다. 그때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거 아셨어요. 지금 믿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안 믿고 의심해요. 나를 죽였던 사람이, 또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시간을 힘들고 어렵게 보냈죠. 많은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서신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뭘 걸까요? 빌립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항상 서두에 자신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이렇게 표현돼요.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계속 나와요. 뭐 디모데전서 마찬가지고, 디모데전서에도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약간 좀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 부르심을 입어서 사도가 되었다. 자기 변명이 아니죠.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나는 그 사도다. 예수님 니들 인정 안 해도 나는 사도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그는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도 어두운 그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족의 고통, 또 믿는 사람들의 그런 핍박, 의심,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우리도 육체의 가시가 있죠. 삶의 어려움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겪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육신의 우리와 비슷하진 않죠. 그의 고통을 당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리고 여러 자신이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둔 그런 일들을 통해 평생을 그는 사죄하면서 이 복음이 감격해서 유죄 가시가 오히려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티그마라는 흔적은 스티그마. 옛날 그 노예에게 뭐예요? 막 지지잖아요. 인주 막 쇳덩으로 막 지져가지고 너는 내 거야, 그런 의미거든요. 그 스티그마가 나에게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에 노예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잘 아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죠. 주인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 어떤 수요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의 노예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담대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일어난 뭐 육체의 가시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극복이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상처, 여러 아픔들이 우리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것을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아픔 상처를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그 가운데 보면 내용들이 있어. 한번 참조해보세요. 내 사랑 내 딸 애썼다라 책 읽으니까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단계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 문제일 수도 있죠. 그 상황 바라보기, 그 상황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환경을 바라보기는 참 어렵죠.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변하지 않을까? 언제 변할까? 우리는 정말 있는 곳으로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있는 모습 그대로 보라는 것이죠. 상대들도 뭐 배우자일 수 있고 여러 사람들, 상황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아픔 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바울이 그 상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엄청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회복하세요. 두 번째 2단계 무엇입니까?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이것은 너무나 삶 속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아요. 중요하지 않는데 정작 중요한 것에 목숨 걸지 못하고
집중하지 않는 하찮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뺏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확실히 이것을 여러분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키워보면 가지치기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 그 어느 손을 가지쳐야지 이게 꽃이 팍 피고 열매가 크게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지치기가 안 되면 작물은 잘 자랄 수 없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잘 구분하시. 세 번째는 내가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은 다시 1단계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에는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상처는 빨리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치유되지 못한 상처 때문에 가족을 또 힘들게 해요. 또 정작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빠른 이 상처 치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그 사람에게 또 임하겠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면 우리에게 그 저주가 돌아온다는 표현이 사모의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했는데 그 저주 욕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가 대물림 되고 자녀들도 대물림 되어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하게 되는. 가문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못 써요. 가문이 깨지고 나눠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 원리를 성경에 심어두신 것이죠.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약재료가 산에 다 숨겨져 있잖아요. 약초 다 캐서 약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해결의 열쇠를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찾아서 쓰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분은 성경에서 문제 해결 원리를 찾고 기도에서 찾고 하나님에게서 문제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문제와 가시가 있을 때 그로도후서 12장 9절처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멸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가시를 상처를 기뻐한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는 자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기뻐하고 그 아픔을 자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일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처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3번이나 5분 10분 기도했을까요? 아니, 엄청난 시간을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 그 해결을 얻은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상처와 가시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가져가시고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내 딸 애썼다. 그 한혜성 씨가 경험한 것을 책에 기록했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윤현 씨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어요. 어머니께서 아들을 낳고 싶어 했는데 첫째 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설이 한혜성 씨인데 카톨릭 신자예요. 둘째를 임신했는데 기다리던 누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향했던 그 사랑이 누구에게 향하게 됩니까? 동생, 아들에게 다 향하면서 소외감, 상처, 사랑에 대한 메마름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이것도 마음이 아픈 일인데 사촌 언니와 여동생이 또 집에 와서 한 집안에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사촌 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렇게 하라 그러죠. 뭐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요. 사촌 언니를 좋아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자주 싸우게 되어지고, 또 부모님들은 사촌들에게 잘해주라 그러죠.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사랑해줘야지 뭐 양보해,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촌이 들어가 사니까 이제 딸만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귀해요? 아들이 너무 귀하게 된 거지. 자기가 아니라 이 아들이 너무 귀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한혜성 씨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상처는 인정하고 은혜는 은혜대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그 삶의 그림자도 이해합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는 은혜의 요소가 된 것도 사실이니까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했잖아요. 더 하나님 붙들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했다는 것을 저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은혜가 너무 커서 어려움을 어렵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염치 없게만 느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죄책감을 많이 느낀대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공감했던 사실이, 또 하나님이 큰 은혜 받았는데 왜 낙심하고 왜 슬퍼하느냐, 목회자가 맨날 그러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넌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왜 아파하냐, 그까지 상처 때문에 뭐 그러냐. 이분도 뭐 그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인정한대요. 나는 상처는 상처이고, 하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 그 자신은 난 상처가 없다라고 합리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상처고 은혜는 그 은혜이다. 그래서 저는 상처도 그 자체를 은혜로 여긴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큰 믿음입니다. 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상처 끼친 사람을 안 봐, 절대 안 보면 되지 막 끊어버리는데,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였다. 상처가 은혜가 되었다. 바울의 가시가 은혜가 되었다. 그 표현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재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교회 오빠 누구지 아세요?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딸 하나를 둔 젊은 집사님 부부인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원래는 영어로 하면 우리의 곁에 욥, 그런 우리 곁에 욥, 우리 곁에 욥이 이 부부. 왜냐하면 이 오은주 집사가 아내가 집사님인데 딸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남편인 이관희 집사가 사기 대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비극이죠. 딸을 출산했는데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남편이 이제 사기암을 대장암 진단받았으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이 남편이 항암 치료가 끝난 지 일주일채 안 되어서 이 아내도 사기 혈액암을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주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주권이란 거, 하나님 모든 것 허락하심에 일어나거든요. 축복도 아픔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고통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의 병이 왔습니까? 묻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저 아내랑 엉엉 울었는데,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지만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괜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젊은 분들에게 몇 분에만 같이 보라 얘기했는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영화더라고요. 마음이 막 찢어지고 아프고, 왜 하나님, 왜 교회 오빠 얼마나 신실한 교회 오빠인지 몰라요. 이관희 집사님이 아주 신실하고 되게 착했거든요. 저 부부에게 왜 이런 희련을 허락하십니까? 영화를 보면서 내내 기도했던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고통의 이유를 묻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고통의 이유를 묻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아픔을 저에게, 우리 가정의 가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할 수 있죠. 왜 이런 아픔을 우리 이 민족에게, 묻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여러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죠.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건.
그래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욥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듯이 이 부부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도 이유 없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이유 있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찬양하시 그분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벌처로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고 그 가시 이유를 알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속에 일어난 가시와 같은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아프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문제의 이유를 찾기보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화받으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뛰어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주님의 거듭남과 이 구원, 확실한 은혜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운 삶, 또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가시투성이고 상처 아픔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통로가 되어 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또 이 하나님 암으로 인해 고통당했던 오은주 집사와 이관 집사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서 고통의 이유를 믿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습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삶의 여러 아픔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아픔 중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시사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로만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올려드리고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상황 그대로 나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의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시야 고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그 가운데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릴 때 주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아름답게 사용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더 믿음, 더 큰 믿음, 확실한 믿음, 구원의 믿음, 우리에게 중생의 성결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성결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며 가족을 또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